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5월 26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하는 모든 일에서 정의로우십니다. 다니엘서 9장 14절.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그의 정의를 보여주십니다. 곧 하나님은 정의롭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정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주님 앞에 우리를 열고 기쁨을 느끼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미국 하버드 대학교 정치 철학자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 엄청 유명하게 된 거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쓰고 나서였어요. 책도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 그가 했던 강의가 영상으로 막 이제 공유돼서 많은 사람들이 샌델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가 정의가 뭐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정의란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라고 그 책에 밝혔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공리주의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나 결정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행복해할 수 있으면 그게 정의로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 같은 그 과학주의의 끝판왕 시대에, 그리고 자본주의 끝판왕 시대에 우리나라 GDP 올라갔으면 그게 더 행복해지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리주의로만 정의가 다 커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샌델은 이 책에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결정이 정의로운 결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개인이 마음껏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는 겁니다. 공리주의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 거죠. 그러나 정의를 이야기할 때 고려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자유라고 샌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는 게 공동체주의라는 건데요. 사실 샌델의 책에 공동체주의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공산주의 느낌이 나서 그런지 이런 말 자체를 이야기하진 않지만 마이클 샌델은 좀 공동체주의자적인 입장에 서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샌델은 공동체주의라는 말을 싫어한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공동체가 하나로 구성이 될 때 이 공동체의 유지와 뭐 이렇게 번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어떤 이들은 질서, 법, 경제 뭐 이런 잣대들을 들고 와서 이야기하지만 샌델은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미덕이다, 덕스러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어떤 의미에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 덕이라는 게 뭘까? 서로를 덕스럽게 하는 좋은 일이라는 게 뭘까? 이건 진짜 어떤 기준을 세우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마이클 샌델은 이 책에서 그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리주의적 입장, 자유주의적 입장, 공동체주의적 입장, 정의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관점을 이 책에서 소개하면서 정의에 대해 우리가 더 폭넓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뭐 인간들이 이러쿵저러쿵 정의에 대해 떠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의의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샌델이 한 얘기는 다 틀렸고 성경이 정답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사실 하나님이 정의의 기준이다라고 말한 것도 마이클 샌델이 덕이 그 공동체를 이루는 정의의 기준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모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의로운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는 정의가 뭔지 다 알 수가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유명한 정치 철학자들 혹은 뭐 신학자들, 뭐 아주 성인급의 훌륭한 사람들이 각자의 목소리로 정의에 대해 막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그건 인간의 소리야, 하나님이 정이야 라고 폭력적인 잣대를 갖다 대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이클 샌델이 말한 정의가 뭔가를 그 책을 다 읽어봐도 정의가 이거구나 라는 어떤 분명한 개념을 갖고 우리 사회엔 이런 정의가 필요해 라는 결론 도출을 할 수가 없거든요. 모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의다 라는 말도 깊이 따져보면요, 인간에게는 굉장히 모호한 말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정의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알고자 하는 애씀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일 겁니다. 우리 서로님들과 함께 그렇게 정의로움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장. 그 즈음에 있었던 일이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내려 제국 전체의 인구 총조사를 하게 했다. 이 인구 총조사는 키레니우스가 시리아를 다스리게 된 뒤로는 처음 한 것이었다. 그래서 모두가 인구 총조사를 받으러 갔다. 저마다 자기의 고향 도시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의 도시 나사렛에서 유대아에 있는 다윗의 도시로 올라갔다. 그곳은 베들레헴이라고도 했다. 요셉이 다윗 집안 사람으로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인구조사를 받으러 마리아와 함께 갔는데 마리아는 그와 약혼한 사이로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아이 낳을 날이 다 되었다. 마리아는 아들을 낳았다. 첫 아이였다. 그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놓았다. 그들에게는 묵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판에서 지내며 밤에도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불쑥 나타났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췄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다.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내가 그대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립니다.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입니다. 그대들을 위해 오늘 구원자가 태어나셨어요. 그리스도 주님이요, 다윗의 도시에서요. 그대들에게 징표가 될 일은 이것입니다. 그대들은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아기를 찾아낼 것입니다. 갑자기 그 전사와 함께 하늘의 큰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영광 더없이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땅에는 평화,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사람들 가운데. 천사들이 목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목자들이 서로 말했다.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얼른 건너가서 일어난 이 일을 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을요. 그러고는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이 보고는 이 아이를 두고 천사들이 해준 말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한테 해준 말을 놀라워했다. 한편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마음속에 담아두었다. 목자들은 돌아가는 길에 자기들이 듣고 보았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해준 대로였기 때문이다. 아기에게 할례를 시행할 8일이 다 차서 아기 이름을 예수라 했다. 뱃속에 아기를 가지기 전에 천사가 붙여준 이름이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의 날이 다 되었을 때
그들은 주님께 바치려고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주님의 율법에 엄마 몸에서 처음 태어난 남자아이는 모두 주님께 거룩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하고 적혀 있는 대로 한 것이었다. 또 주님의 율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맷 비둘기 한 쌍이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희생제물로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보라,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이름은 시므온이었다. 이 사람은 올바르고 독실했으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성령님이 그의 위에 계셨다.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고 성령님이 그에게 미리 알려주신 적이 있었다. 그는 성령님께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마침 그 부모가 아이를 위해 율법에 전해오는 대로 하려고 아기 예수님을 데려가고 있었다. 시므온은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이제 주님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주인이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2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으니까요. 모든 백성이 보도록 마련해 두신 그 구원을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를 주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인 그 구원을. 아기 아빠와 엄마는 아기에 대해 말해진 것들을 두고 놀라워하고 있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나서 아기 엄마 마리아한테 말했다. 자,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이 넘어지거나 일어나게 할 아기입니다. 또 거부당하는 징표가 될 아이입니다. 칼이 그대의 혼 또한 꿰뚫고 지나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한 나라는 연자가 있었는데 파누엘의 딸로 아셀지파 사람이었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결혼하고 7년이 지나 남편이 죽었다. 남편을 여의고서 84세에 이르렀다.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매달려 기도했다. 밤이든 낮이든 예배가 있으면 참석하곤 했다. 바로 그 시간에 한나가 다가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주님의 율법에 맞추어 모든 일을 끝내고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자기들의 도시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그 아이가 자라나고 강해져 하면서 지혜가 가득해졌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 위에 있었다. 넘는 명절 6월절에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그들은 명절에 해 오던 대로 올라갔다. 명절을 끝까지 지키고 돌아올 때 소년 예수님은 뒤에 남아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그런데 부모는 알지 못했다. 그들은 같이 길 가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서 하룻길을 갔다. 그런 뒤에 친척과 또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보았다. 그러나 찾아내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았다. 3일 뒤의 일이다. 그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아냈다. 예수님은 선생들 가운데서 앉아서 듣기도 하고 자세히 묻기도 하고 있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넋이 나갈 정도로 놀랐다.
예수님이 잘 알아듣고 대답을 잘 했기 때문이다. 부모는 예수님을 보고 몹시 놀랐다.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말했다. 얘야, 우리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봐라, 내 아버지도 나도 너무 걱정이 되어 너를 찾아다녔잖아.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드렸다. 저를 찾아다니신 것은 왜지요?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내려갔다. 나사렛으로 가서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모든 일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었다. 예수님은 갈수록 지혜와 키가 자라났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었다. 아멘.